나팔부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적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말씀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우리 눈에 띕니다. 이때 3분의 1은 어떤 특정한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3분의 1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또 피로 배한 바다와 정상적인 바다가 칼로 두부를 자른 것처럼 맞닿아 있기라도 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해, 달, 별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해의 밝기가 정확하게 3분의 2로 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달 표면의 3분의 1이 암흑으로 변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이 말씀의 3분의 1의 뜻은 3분의 1이라는 말씀의 뜻은 재앙의 범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세상을 끝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해결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뜻으로 3분의 1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팔 재앙은 바로 그때 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유사합니다.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불도 같이 내렸다고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했습니다. 우박 재앙의 심판 요소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9장에 가보면 5번째 나팔을 보면 황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장에 나오는 것은 메뚜기 재앙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피가 되는 재앙, 피로 변하는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9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궁극적인 출애굽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 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제2차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출애굽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출애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진정한 출애굽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팔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애굽에 우박이 내렸을 때 보면 출애굽기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나팔의 우박과 불의 재앙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과거 시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래 시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과거 시제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는 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 시제라도 문제가 됩니다. 소아시아 7개의 교인들은 20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알아서 그럼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세의 징조로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시기까지 매우 재림하시기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 중에 지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땅에 산무질이 타버리는 극심한 기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중에 가장 극심한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죄거나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은 기근 축에 들지도 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봐야 줄여봐야 죽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기근이 공연히 임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길을 닫게 되고 헛한한 이야기는 길을 오히려 쫑긋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는 막장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도 안 읽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성경을 풀어 전달하는 설교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나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설교를 좀 그만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영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겨운 이야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히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박으로 인한 농사를 망친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재앙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을 때는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25절 26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내가 너의 원수나 나의 손에 너희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께서 진모통이 되리나 귀조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자기가 아주 큰 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보다 높은 위엄을 영원히 뽐낼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바벨론을 불태울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바로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을 자기 삶의 근거로 삼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에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집어 던지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산문질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물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이렇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진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할 사람들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해석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의 근거를 두게 되면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빌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풍조가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땅의 일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대세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말이 무서울 것 같으면 무서워지면 바벨론에서 진보통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너희 인생을 절대 두지 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 이름은 선숙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별이 떨어진 내 3분의 1도 역시 선숙이 되었습니다. 별똥별이 한강에 떨어졌다. 그래서 한강이 별똥별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본문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게 되면 서래기 더미 같은 이름을 가진 별이 한강에 떨어졌다. 한강이 온통 서래기의 더미가 되었다고 이렇게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의 이름도 선숙이고 또 정체도 선숙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숙은 바로 우상 숭배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쑥의 쓴맛을 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동기, 내용 역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복종해야 할 우상의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소원을 꺼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시몬이 바로 그 강령을 보고는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으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독이 가득하다고 해당되는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게 되면 큰 설계를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대입시키면 너는 어떻게 해서 우상을 동원해서까지 너의 욕심을 다 이루는 것이냐고 꾸짖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상 앞에서 절하고 고목에 치석을 드리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과 목표는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는 그것을 이룰 능력만 요구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따른 결과를 이렇게 선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조직의 손맛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우상 숭배의 손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선숙을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로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한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대제국입니다. 바벨론 왕의 위세는 당연히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벨론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욕심을 펼치다 결국 불에 타서 떨어지는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팔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패망한 것을 보면 말세인 줄 알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했다고 했습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르는 탐험대가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유빙의 얼음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탐험대는 필사적으로 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극한의 날씨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어둠이었다고 했습니다. 남극 근처에는 5월 중순에 해가 져서 6월 말까지는 다시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가까이 낮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암흑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맹인에게는 암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이 곧 세상의 종말은 아닌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경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연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 것으로 경고할 만한 날이라면 대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인 것입니까?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흑암 다음에 바로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장자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행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바로 그 집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으로도 정신을 안 차리게 되면 결국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경고하는 기근은 바로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 별의 산문질이 어두워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그런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인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2달 가까이 계속되는 남극의 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영적인 어둠도 영적인 맹인에게는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정신 팔린 사람은 결국 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의 욕심에 대한 욕심에만 민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것은 불편한 것을 모르면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바벨론에서 진보통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라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도 역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반복은 항상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죽고 또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리면 어떤 경우라도 너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화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2번만 강조해도 강조 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을 반복했으니 얼마나 강조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애가 몇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는 최상의 강조법인 것입니다. 대체 얼마나 엄청난 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본래 요한계시록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겨우 지켜가고 있는 그야말로 버거운 서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신앙의 의지를 아마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안 된다면 그만큼 세상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금산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진다는 이야기나 선쑥이라는 이름의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벌하신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있으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참 위로가 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치든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고치든지 양자택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고치지 않고 자기 욕심도 고치지 않은 채 두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상을 믿을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은 그저 저주와 악담만 가득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이상 가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돈이 없어서 자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정말 영적인 어둠을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밝음을 우리가 잡아야 할 텐데 아직도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른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기근을 맞지 아니하는 정말 말씀을 아버지요 정말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